이름으로 사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새벽 예배 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성도들과 교회에 심고 세워지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에 관한 고난을 알고 고난의 진리를 터득하고 또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가 원치 아니하여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지혜와 총명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세워져서 이 땅에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날로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고난. 아마 고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물으면 어느 누구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장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알고자 하지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시련이다, 고통, 연단, 시험, 핍박, 질병으로 인한 어떤 것, 또 그 다음에 환난, 곤고, 징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수많은 다양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자세히 보면 영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 아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떤 환경적으로 생겨난, 또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고통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인생이 겪는 이 고난을 이게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적인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고난이 있고, 정신적인 고난이 있고,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신체적인 고난이 있으며, 그 다음에 사업적인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적인 고난이 있고, 국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래서 이
이것을 이렇게 쭉 살펴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자신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고난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이 내 인생에서 피해 갔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좋아하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특별히 가정적으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 겪는 고난도 있고요. 또 부부간의 갈등, 또 부부가 자기 위치에 서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가정적인 고통이 있지요. 또 자녀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고난을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게 다양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고 많구나.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딱 뜻을 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고난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내가 터득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세워져서 내가 고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인생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배운 사람은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도가 사람을 삼키기도 하지만 파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서핑하시는 분들 보면 그 험한 파도를 타고선 스릴 있게 쫙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성난 파도 또 어렵고 그런 것을 그 가운데서 즐기면서 또 그걸 넘어가고 해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새는 서핑 대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멋지게 이것을 타는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상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에 의해서 이 파도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파도를 즐길 수 있고 탈 수 있는 기술과 지식과 또 방법을 터득을 해서 이것을 잘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항해사는 땅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항해사는 여러분들 그 바다를 운행하는
그런 기술을 잘 터득한 사람이 가장 멋진 항해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우리가 멋지게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멋지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 단어를 이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좀 우리가 재미있게 여러분들 고난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참 히브리어인데 우리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은 온이입니다. 온이. 여러분들 오는 것을 우리가 오지 말라고 아무리 거절해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통, 고생, 가난, 빈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 고난은 들립시스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억압 또는 환난, 압박, 또 괴로움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져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단어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본래 그 곡식을 알갱이를 드러내고 알갱이를 얻기 위해 알곡을 얻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그걸 두들겨 가지고 그 안에서 나달들이 다 나오게 만든다고 하는,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곡을 거두게 되어지는 데서부터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곡을 드러내도록 껍데기를 제거하고 알곡을 얻는, 제가 이런 걸 볼 때 제가 이제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콩을 추수를 해가지고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마당 위에다가 그걸 놓고 이 도리깨라고 하는 게 나무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돌려서 때리면 그 콩이 그 도리깨에 맞아가지고 거기에 껍데기가 탁탁탁탁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갱이 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알갱이들을 추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농부들은 힘이 들지만 어쨌든 알곡을 얻기 위해서 도리깨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때리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알갱이 콩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진짜 바르게 되어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겉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그래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리깨가 필요한 거예요. 때리는 도구,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알곡이 튀어나오듯이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겉에 있는 것이 다 좀 정리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환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을 당해야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행하더니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은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그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고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도 여러분들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단은 이 고난이 언제 이 세상에 시작이 되어졌는가? 본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고난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 때에도 고난은 없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명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담을 넘어 들어온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작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으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고난이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먹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몸은 흙의 먼지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뱀을 심판하시면서 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14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뱀은 그 원수 마귀가 탈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인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되어지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요, 여러분들,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차면 그는
그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저주의 장소로 그는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흙을 먹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동물인 뱀은 흙을 먹습니까? 흙 먹지 않습니다. 뱀은요. 뱀은 흙을 먹는 게 아니고요, 뱀은 살아있는 짐승을 먹습니다. 그래서 뱀의 그 생태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뱀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걸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원수 마귀에게 한 말씀입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 말씀하신 이것은요, 그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원수 마귀는 흙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흙이 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흙이 바로 원수 마귀가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데요. 근데 흙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요, 그것은 뱀의 먹거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흙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 여러분들, 흙의 문화, 또 흙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은 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이 몸을 분명한 것은 처리를 해야 돼요. 흙으로 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흙의 문화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원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인이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것이 좀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사실은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어쨌든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아들을 낳고 뱀의 머리를 깨트릴 아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가인이 삶을 삽니다. 부모로부터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떠나면서 그는요,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으려면 뭐 해야 되죠? 흙을 일구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신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자연 환경이요, 지금과 같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꼭 지어야만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다. 흙을 일구면서 살았다. 다시 말하면요, 흙이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흙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하냐. 땅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상산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땅의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을 섬기는 자, 그래서 흙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됐다라고까지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원수 마귀를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결국 살인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정말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몸은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흙은 아직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을 흙으로 육신적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면 역시 원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실 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여러분들 아담은 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살게 되어지거나 흙의 성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원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의 관계라고 그랬죠. 이 원수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오느냐, 거기에서 전쟁이 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난과 고통과 고생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질 텐데, 그로 인해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의 관계로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인해서 이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여러분들 이건 역시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오해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요. 절대 하나님이 이 전쟁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일으킨 것이고 그 전쟁을 영향을 준 것은 원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땅에게 말씀하기를 사람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요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 고난이라는 겁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분들이 실제로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식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이것들은 다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영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난을 여러분들 피하려고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지 마세요. 고난은 여러분들 넘어가고 정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극복하거나 정복하거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을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